안녕하십니까, 백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정당성,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가, 율법이 하는 일, 이걸 먼저 알기 전에요, 우리는 또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율법을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가?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정죄를 하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 인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잘못하면 율법이 나쁜가? 하나님이 이런 나쁜 율법을 왜 주셨나요? 이렇게 또 혹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봐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율법 자체가 죄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 자체가 죄냐?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죄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이, 이렇게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죄를 정죄하느냐?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율법으로 정죄를 한다 그랬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문제입니까? 율법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그러면은 잘못됐느냐?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 잘못함. 뭘 어겼냐면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어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겼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겼냐? 당연히 사람들입니다. 누가 잘못했냐?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사람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우리의 대표, 아담이 사람들의 대표인데 이 대표가 이미 타락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오염, 이제 죄의 권세, 죄의 책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귀 가운데, 마귀의 종이라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율법을 다 순종한다는 거, 다 순종함.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귀의 종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오염과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 가운데 있고
이 마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그런 악한 것들만 골라서 하는 이런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 율법 자체, 십계명 자체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이 두 번째로 이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에 이제 다가갑니다. 행위에 이제 옵니다. 율법이 이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에 딱 오면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가 비춰집니다. 율법에 의해서 딱 비춰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의 잘못들이 율법에 딱 비춰보니 잘못된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정죄. 왜냐?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율법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율법은 말을 합니다. 기준은 잘못되고 잘되고 이 기준은 뭐냐? 율법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딱 비춰보니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바르게 하지 못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율법은 과감히 정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긴 건 어겼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에 불순종. 자, 여기에 율법에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은 이제 이 정죄, 이제 사망이 옵니다. 이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냐? 사망, 정죄를 받는다. 사망. 영원한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기준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딱 대비해 보니까 뭐가 드러나냐?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죄 지었다. 죄라고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딱 사람들의 행위에 붙여보니까 잘못된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 지었다. 그래서 이 죄는요, 결국은 마지막에 죄의 사건 사망인 것처럼 뭐가 오냐? 사망이 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 지은 것에, 율법을 어긴 것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아멘.
율법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죄의 기준은 또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벗어난 말씀이지만은, 그러면 믿음의 기준 뭡니까? 믿음의 기준. 이것 또한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의 기준도 말씀이요, 믿음의 기준도 말씀이요. 이 말씀을 지키면은요, 여기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순종의 기준은요, 영생입니다. 영생.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 기독교는 물론 신비로운 것은 있습니다. 신비다. 아니면 뭐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더 한다. 뭐 아니면은 남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한다. 아니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 이런 잘못된 기준들이 얼마나 많으면 물론 포함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가까이 사는데요, 우리의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 죄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죄 지었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봐보세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10계명에 마지막 10번째. 그러면서 내 이웃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아니면 내 집 물건이 있는데 내 집 외에 다른 물건을 이렇게 더 내 것도 아니면서 탐내서 가져가는 거.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어긴 거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까? 어기지 않은 겁니까? 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냈습니다.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내 믿음이 큽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전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긴 거에 대한, 율법 어긴 거에 대한 사망, 이 말씀을 지킨 거에 대한 영생. 오늘날 이게 너무 희미해갑니다. 너무 희미합니다. 너무 희미합니다. 이런 거 상관없대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의 일의 기준이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역이라고 합시다. 사역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마치 그게 기독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대요. 그냥 여기만 하면 된대요. 일만 많이 하면 된대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대요. 일만 많이 하면 된대요. 그냥 영적이기만 하면 된대요. 뭐가 영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영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도 하나님의, 내가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뭘 비춰봐야 되냐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시험 들었다, 뭐에 비춰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탐심을 부린다, 뭐에 비춰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이 율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 마음과 행위에 영향이 분명히 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날마다 비춰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삶과 나의 신앙생활을 비춰보시고 살고 있는지요. 얼마나 비춰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비춰봐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비춰보고요. 순간순간 비춰보고요. 그거 있잖아요. 이런 추가 있는데 추가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잠깐 기울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추를 하나 더 달아줘서 평행을 맞춰줘야 됩니다. 또 너무 많이 달아줘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럼 또 이쪽에서 뭐 추를 달아줘서 이렇게 해줘서 또 평행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도록, 이렇게 기울이지 않도록, 이렇게 엎어지지 않도록 내 삶을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평생 위에 세워서 이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서 자라가는 마음과 인격과 전인격이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편협적으로 어느 누구한테만 어느 장소에서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외식했다 그러면 외식.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느 장소에서만 그러고 겉으로만 그럽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탁 올려놓고 이 평행에 맞춰서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 이 말씀에 뿌리를 박으며 이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마어마한 큰 아픔과 괴로움과 망신과 정말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평행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강대하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적은 것으로 인하여 큰 것을 얻고 실제로 내 마음 중심 내 속에서부터 실제로 내 이 생각에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삶이 어디서나 이 전체적인 삶 가운데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마음을 품거나 삐뚤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니다는 걸 꼭 과감하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버려버리고 바로 이 평행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고 이 삶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라는 사실, 이 삶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